네, 여러분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며 또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경숙 씨는 무기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은밀한 방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기력을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은밀한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가? 무기력이라는 단어의 심리학적 용어의 의미를 좀 보면 좀 이해가 잘 되는데요. 비슷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기력은 하고 싶으나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네,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 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박경숙 씨가 한 무기력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은밀한 방해자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울해서 누워있고만 싶어요. 이런 말들.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아 서럽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서럽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이렇게 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무기력이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참 사람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방 안에, 또 스스로의 마음의 방 안에 갇혀서 운둔하며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몇 년 전에 운둔 청년이 51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 보도가 참 이 무기력한 것이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참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또 답답한 현실도 있었고, 또 요즘은 넷플릭스나 또 여러 가지 OTT 서비스가 발달을 하고 유튜브를 가정에서 시청하는 일들이 많으면서 무언가 집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나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의 쾌락을 위해서, 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기력의 원인이 뭘까? 무기력을 무기력하게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참 책 제목이 참 괜찮죠. 무기력을 무기력하게. 이 책에 보니까 무기력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거. 또 이제 공감 피로라고 하죠. 공감은 좋은데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외로움과 같은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책을 보면요, 자기의 연민,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서의 이 정신적인 측면이 또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요,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번아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무기력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렇게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인 측면으로 무기력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참 항상 잘 지내다가 또 때때로 우리도 아무것도 참 못하겠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무기력한 증상들을 우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무기력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무기력을 무기력하게라는 책에서는 감정적, 정신적, 육체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영적인 측면 하에서의 우리의 그 무기력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의 그 무력감을 참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런 명령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냥 숨었다라는 거죠. 죄를 알게 되면서, 즉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감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죄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휩싸여 있을 때는 우리 삶에 참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한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참 기괴한 전설을 믿고 있었죠. 연못이 천사가 물을 바꿨을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찾아오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중풍병자인데 이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굉장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미래 또한 매우 우울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처럼 영적인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 제목이에요. 제목이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기력을 깨기라는 이런 책 제목을 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슈퍼맨의 영화를 비유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영화를 혹시 좀 어린 시절에 보셨으면 슈퍼맨 영화에서 슈퍼맨의 힘을 빼앗는 한 광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크립토나이트라는 아주 그 초록색의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슈퍼맨은 매우 참 초강력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이 광물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영화상에서 몇 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기력해 하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기력해 만드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뭘까? 책에서는요, 우상숭배, 탐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낙심하는 마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좌절된 꿈이 좌절됐을 때, 또 참 꿈이 없을 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귀차니즘 이런 거라고 또 좀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성인들에게는 바쁘고 분주한 삶, 이것으로 인한 지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매우 무기력하게 하는 영적인 크립토나이트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깨어서 그렇게 깨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의 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슈퍼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우리를 휩싸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을 깨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 삼손이 참 저는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구원자로 그렇게 사명자로 보내졌죠. 그런데 이 삼손은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런 것을 무시하죠.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의 말에 속아서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로서 섬기라고 주어진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맷돌을 돌리는 굉장히 무기력한 참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삼손이 겪어야 되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많은 도전들 앞에서 너무나 쉽게 속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보내진 그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한 자기 연민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이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그 신 다곤 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져 버린 처참한 환경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한 3,000명 모여 있을 때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고자 부릅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록 실패자의 무기력한 모습의 삼손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둥을 밀어서 기둥을 쓰러뜨려서 블레셋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이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그가 블레셋을 그렇게 죽였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비참한 이 무기력한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회복해 주신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휘감고 있는 영적인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버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버립니까? 7절 말씀 잘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진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 거룩한 영역의 밖에 있는 것이 망령된 거예요. 이 망령된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아주 필요치 않은 이 허탄한 이런 말들. 그리고 신화를 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화는 고대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와 반대되는 허구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반대되는 허구적 가르침이 신화인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가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이 또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노력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여러분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운동선수처럼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건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세계 대회를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이 끝나고 막 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울지? 그래서 기뻐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아파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눈물을 이렇게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 시합을 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자신을 정말 쓸어내리면서 참아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가.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우는 거고, 너무너무 또 기뻐서 우는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훈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참 매우 인상적이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레리나 강수진이에요. 이 강수진 자매님이 참 유명하게 또 세상에 알려진 게 있죠. 그녀의 발인데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수진 씨가 굉장히 참 아름다운 발레를 하는데, 정작 그녀의 발은 이게 지금 사람의 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깎이고 상한 이런 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발에서 이 강수진 씨가 얼마나 인내하며 그렇게 훈련에 임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녀가 한 걸음을 걸어도 나답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경쟁자는 언제나 어제의 강수진이었다. 연습실에 들어서며 나는 어제 강수진이 연습한 것보다 강도 높은 연습을 1분이라도 더하기로 마음먹었다. 무대에 오르며 어제 강수진이 보여준 공연보다 더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 어제의 강수진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발레리나 강수진에게는 경쟁자가 지금 누구라고요? 어제의 자신인 거예요. 어제의 강수진이 자기의 경쟁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연습을 할 때, 훈련을 할 때도 어제의 강수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 공연을 할 때도 어제의 강수진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공연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의 이런 고백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도 참 이 강수진 씨처럼 어제의 자신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우리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 무기력함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좋은 예수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 보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교훈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그 좋은 교훈으로 자신이 양육을 받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좋은 사명자의 삶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경건 훈련에 대한 막 열정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남다른 어떤 영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어제의 나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참 재밌게 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이 책 제목은 박상미 교수님이 쓰신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도 알고 보면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대요.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무력한 마음,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다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책이 재밌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자동사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자극이 있고 반응의 사이에 있는 이 사고를 자동적인 사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동적인 사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동사고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걸 바꾸어 가려고 노력을 하면 이 결과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떠한 자극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그 부정적인 마음에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생겨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고, 어떠한 자극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자동사고가 작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두렵기도 하고, 무기력한 마음도 들고, 분노도 일어나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막 폭발할 때가 사실 또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참 통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을 좀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자동사고를 작동을 시키고 싶어도 나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나도 이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인 영적인 자동사고를 통하여서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안에 영적인 자동사고가 작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자동 사고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부정적인 또 습관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네,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게 가능하다,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경건의 삶에 약속된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즉 경건을 말하는 거죠. 지금과 앞으로 다가올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삶을 잘 통제하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선하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서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텅 빈 경건이라는 이런 또 책을 보면서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님이 초등학교 1학년 참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들을 이렇게 참 양육을 하다가 이 어머님이 참 경건 훈련을 열심히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아이를 이렇게 말씀 안에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삼진 아웃제를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봐주는데 세 번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3장 24절 읽으라고 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어머님이 이제 탁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대로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이제 이 아들한테 있게 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로.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리겠니? 그러면 이 아들이 항상 말한대요. 한 대요. 그런데요. 그 어머님은 어림없지 하면서 한 세 대를 항상 이렇게 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님이 경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또 때로는 자기가 감정적으로 또 기분 나빠서 또 이렇게 했던 옛날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는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과하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또 믿는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참 너에게 잠언 읽게 하고 때렸던 거 기억하지?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잘못 알아 성경을 모독했고 너를 아프게 했다. 엄마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지 말거라.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순간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아들이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네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경건 훈련하는 어머니예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렇게 아들에게 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사춘기의 정점에 다다른 아들은 나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미워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반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고가 작동이 되어서 다른 결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이 났던 분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여름밤에 금요에 오셨던 민옥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집회를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면 좋은데, 목사님 굉장히 유쾌하시고 밝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신데, 그런데 그분이 쓴 곡들은 굉장히 깊어요. 가사가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 소망, 이런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음과 이렇게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참 감사가 됐는데요. 왜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냐면, 민옥이 목사님도 첫째 아이를 참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안타깝게도 첫 아이를 유산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동영상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견딜 수 없어서 또 울 수가 없어서 아내 때문에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힘든 시간 본인이 이렇게 썼던 하늘 소망이라는 이 내용의 가사가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에게 참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부부가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 안타깝게도 참 고3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참 목숨을 잃은 거예요. 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비참해서 할 수 있는 위로가 없잖아요. 그때 이 하늘 소망이라는 가사를 전해주며 위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해줬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참 결론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인생길에서는 우리가 한 번씩 무기력이라는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무기력의 구렁이는 너무나 가혹해서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구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묵상하기보다는, 또 자기를 그렇게 감싸고 있는 구덩이를 묵상하기보다는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이 다 지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많은 것을 생각하며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이 무기력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